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누군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 예물,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1000번째 예물, 이순자 권사님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혜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지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잠이라는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깨물어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만지시고 기억하셔서 매일의 삶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비밀 있으십니까? 사실 개인의 삶 가운데 비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밀의 사전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숨기는 것, 또 하나는 밝혀지지 않은 것,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나만 아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아 숨겨져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숨기고 싶은 비밀은 나의 허물과 허점, 그리고 알려지면 오점이 남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아직 숨겨졌지만 알려지지 않는 것은 사실 말하면 우리 안에 기쁜 소식입니다.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고 언젠가 내가 그것을 밝히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은 아직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기쁨의 소식이 비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비밀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의 계시로 말미암아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닫고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비밀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인생이 터닝포인트, 변화된 인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큰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오늘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죠. 또 삶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던 자였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역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하나님 율법을 사랑한다는 그 전제하에 자신의 방법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모습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공동체는 다 비밀의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숨겨졌던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의 기쁜 소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알 수 없는 그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고 내가 그 비밀을 깨달았고 설명할 수 없고 좋은데 얘기할 수 없지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깨달아진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비밀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비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비밀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이곳에 모인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비밀은 우리에게 늘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렵고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기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는 고백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비밀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제보다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비밀의 소식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큰 경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은근슬쩍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볼까요? 대개 자녀는 학교 어디 갔어? 물어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도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또 물어보죠. 대개 자녀는 잘 살아?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가 잘 사는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빗대어서 이야기하지만 알리고 싶은 비밀, 기쁨의 소식은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인 것들,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은 안타깝게도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비밀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특정된 선택된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방인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그 비밀을 알리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1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갇힌 자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무엇 때문에 갇혔다는 겁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대요. 자, 그 말은 바울과 상대방의 처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로 인하여서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삶 가운데 상관없는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변화를 노력했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의 일로 에베소 교인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설명했던 대로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신만이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공부하고 알아왔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뜻을 아는 순간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모든 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인권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고 세상 가운데 사회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인식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은행이나 보험사나 그리고 어디 문제가 있어서 콜센터에 전화 걸면 뭐라고 멘트가 나오죠? 기다리면서 지금 전화 받는 직원은 누군가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권리는 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상처받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멘트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함께 서로가 똑같은 존재이고 똑같은 가족이고 똑같은 자녀이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에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갖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서만 존재하고 와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에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받을 존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된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이었던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그 일들이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찌 세상의 감옥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일보다 기쁜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 비밀을 통하여 너희에게도 이것을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전에는 몰랐는데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니 너와 내가 다름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함께 창조된 자고 누구나 다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뻐하게 되고, 지금 감옥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 너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음에 기뻐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감추어진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감추어진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와 처지보다 그 기쁨의 마음을 통하여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이러한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되어지십니까?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기쁜 소식으로 남아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음의 비밀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왜 당신은 그렇게 행복합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알 수 없지만 내가 깨달은 예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합니다.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내가 먼저 한 그 기쁨의 소식 때문에, 그 비밀 때문에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 미국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럴 장님들과 세런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삼창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